여러분 정말 며칠 동안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가장 핫하게 등장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온통 다 그 얘기뿐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기사입니다. 특히 한 특정 선수에 대한 비방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 4강전에서 탈락했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는데, 왜냐하면 이번 대표팀 개개인을 봤을 때 사실 한국 역대 대표팀 최강의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기 전부터 64년 만에 드디어 한국이 아시안컵 우승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다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축구팀보다 사실은 몇 수 아래라고 평가됐던 요르단에게 완전 2대 0으로 참패했죠. 경기 결과도 결과인데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수비도 막 오합지졸이었고 공격진에서는 유효 슈팅이 하나도 기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팀워크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유명 TV VJ가 그 경기를 보면서 한국 축구들 서로 싸웠어? 왜 저래? 이런 말이 됐는데 이게 이슈가 되었죠. 예언한 내용이 되었다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경기를 새벽에 지켜보았는데 답답하기도 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비방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경기 내용에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막 가슴을 치며 막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4강전에 탈락하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정말 큰 뉴스가 터졌죠. 국민의 가슴에 완전히 불을 지르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4강전에서 탈락하던 전날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장 어린 대표 선수가 대표팀의 주장에게 맞죠? 주먹을 휘두르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한 특정 축구 선수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대표팀 내에 끼리끼리 무리가 지어져 있었다고 해요. 밥도 끼리끼리 먹고 이동도 끼리끼리 하고 끼리끼리 탁구 치고 이렇게 끼리끼리 행동하다가 이 싸움의 발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한국팀은 원팀이 아니었대요. 서로 사소한 다툼,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났고 서로 간에 막 불만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세대 간 묶음, 끼리끼리 갈등을 가지고 있었대요. 누군가가 이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누구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두다 보니 계속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났고 그게 경기력으로 드러났다라고 모두가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죠. 한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데 요르단은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개개인이 너무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팀워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주먹질 싸움했던 이 특정한 선수에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지금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 대표팀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대표팀을 비난하려고 하거나 특정 인물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대표팀만큼이나 아니 축구 대표팀보다 더 한 팀이 되어야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팀, 원팀이 되지 않으면 결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축구 대표팀보다 더 분란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에 빠지기 쉬운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학력의 수준도 다 다르고요. 직업군도 다 다르고요. 연령대도 다 다릅니다.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수준도 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모일 때 이 성품이 좀 다듬어지고 깎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좀 완성품으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불량품의 상태로 우리가 사실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부딪힐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왔다가 돌아가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이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막 나누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막 협력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갈등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면 되죠, 맞죠? 다른 데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조금 애정을 갖고 자신의 달란트든 무언가 섬기려 노력하고 모이고 협력하기 시작하면 이게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삐지고 의경출돌이 일어나고 밉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심지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저도 여러 교회를 있다 보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목사님이 전화 안 해줬다고 삐져서 가시는 분도 있고요. 같이 청소하다가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청소 다시는 안 한다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요. 교회 밥이 점심이 나오는데 점심이 받았다고 막 불평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불평하면 먹지 마라 이랬더니 교회를 나간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오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리더로는 한 20년 신앙생활했고 사역자로는 한 15년 이상 살아오면서 제가 발견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4군데 저도 있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제가 발견한 진리예요. 부딪히고 맘상하고 시험 들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직 넓고 깊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이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교회 안에 좀 갈등이 발생하거나 마음이 상하실 때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엄청 심각하고 큰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떠나네, 신앙생활을 그만두네, 교회가 뭐 이러네, 누구를 탓하고 뒷담화하고 미워하고 이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두면 되지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갈등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이 김영광이라는 축구 선수가 이번에 이 발생한 사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느 대표팀이나 있었던 일이다.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봉합하고 좀 치료하기 위해서 감독이 나서서 코칭 스태프가 나서서 이것을 조율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팀이 이렇게 된 거다. 프로도 고등학교, 중학교 어떤 팀이든 국가대표든 다 갈등이 일어난다.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대표팀은 이것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팀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 공동체라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개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개인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개인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개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요,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좋건 들지 않건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 한 몸 공동체를 이루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늘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위험 요소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원팀이 되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될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답은 비결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면요 우리는 원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최측근 제자들만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플러스 이방 신전들이 있는데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는 웅장한 이방 신전들이 지어진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가득한 곳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께 눈을 두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세요 라고 찬양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는 어떤 존재니? 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예수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 당시에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보내준다 약속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줄,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줄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에 대해 사실 베드로는요, 온전히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고백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언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십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그 고백을 의미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게 베드로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를 마치 예수님처럼 숭배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다 이 반석을 주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사람들이 화려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쫓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많은 유혹들이 가득하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내 구원자고 전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을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이죠. 주어가 주님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세워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개척이라는 과정이 제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진리를 깨닫게 한 너무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깨달은 것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진리였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분립개척한 교회가 아니면 다 재정이 모자란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하기 때문에 갖추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아내랑 정말 다 중고 제품 막 알아보고 발품 팔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도 저희가 가진 이 재산으로는 뭐 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저도 아내도 단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좀 어려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교회 이런 게 필요한데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주고 싶다고 동기에게 연락이 오고요. 어떤 분은 또 공기청정기랑 제습기를 그냥 사고 오셨어요. 그리고 간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간판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반주기를 선물한 분도 계시고요. 일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강대상을 배달해 주신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돌아오셔서 헌금함을 가져 주셨습니다. 헌금을 주신 분도 많았고요. 너무 많은 손길과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아내와 둘만 늘, 야, 간판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간판은 나중에 하자. 야, 반주자가 없는데, 야, 어떻게 하지? 반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 놀랍게 다음날 연락이 와요. 간판해 주겠다. 반주기를 섬기고 싶다. 정말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섬겨주셨던 분들 너무 미안하잖아요. 당연하게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구나. 저와 아내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지만 저와 아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개척할 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내만 알 거예요. 얼마나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려고 정말 발품 팔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재산도 얼마 안 되지만 다 투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 개척교회고 우리도 좀 잘 모아서 뭔가 사야 되는데 저 목사가 왜 맨날 다른 교회에 후원하고 돈을 퍼주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를 할 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비전도 어렵고 힘들고 개척하는 교회들을 돕는 것을 비전으로 삼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팀, 원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갈등이 오고 마음이 상하면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갈등을 뛰어넘어 더 연합하는 관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리더로 한 20년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특히 사역자로 살아가면요, 정말 그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을의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도 성격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주관이 있고 내가 더 배웠는데 진리 외의 모든 영역은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져줘야 되는 을의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훨씬 많이 경험했는데 모르는 척 들어주고 불평하면 그런가 보네요 해야 될 때도 있고, 져주기 싫은데 져줘야 될 때도 있고, 사실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퉁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뜻을 물으면요, 주님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네가 고집 부려라. 네가 맞다. 네가 이겨먹어라. 야, 네가 성질 부려. 이번엔 네가 몰고 나가. 야, 그냥 그러니까 걔는 포기해버려.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좀 기다려라. 네가 좀 품어라. 네가 좀 져줄 수 없냐? 네가 먼저 손 내밀면 안 되겠니? 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요,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군가 주님의 뜻을 물은 사람은 참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견뎌주고 그 사람이 품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갈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결국은 더 사랑하고 더 친근한 관계로 한 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에게 시험 들 일이 많죠, 여러분. 목사도 성도에게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그래서 늘 염두하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 성품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강단에 설 때만큼은 한 가지는 늘 제가 결단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아내에게도 늘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있고 성도에게 불만이 있어도 난 이 강대상에 섰을 때는 절대 내 생각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본문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저는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아내를 신대원에 보낸 거예요. 왜요? 아내가 배워서, 목사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저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신대원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연약하죠. 목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할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상한 말하고 있어요? 그거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 제가 묻고 따지지 않고 그저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데, 내 생각은 어떤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한 팀으로 점점 가꾸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에게 주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분이에요. 당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잘났고 성도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 뭐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고 뭐가 없어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교회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끝으로 그 역사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9절 말씀에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데, 이 매이고 푼다라는 말을 랍비 문어로 보면요, 가르침, 권고, 훈계,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이 천국문 열쇠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하면 듣나요? 우리가 보여줘야죠.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인도 간디가 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교회를 갔다가 한번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가 남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이 왜 성경책은 보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소라고 물었더니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경의 진리를 봤을 땐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싶어졌으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당신들을 봤을 때 이분이 가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해요. 저 들에 있는 꽃은 오세오세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향기가 나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며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실현하며 우리가 변화될 때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온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면 그때 진짜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공동체는 참 신기하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왜 맨날 자기 거 내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나누고, 저 사람 세상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인데 저 교회 가면 저렇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저 무슨 곳이긴데 저런 곳이야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길 원하십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개척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동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저도 개척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무슨 라이벌입니까? 저들과 함께 뭐 같이 개척교회 경쟁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교육자로 살아갈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울 교회를 통해서만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회복시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의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늘 갈등이 올 때, 마음 상할 때 주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이 교회 주님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의 성품을 따라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기고 도우면서 한 팀이 되어 하나님께서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꼭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